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제19화 연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부처님께 대한 생각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이제 부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면을 생각하느냐, 이런 이제 개요를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좀 더 구체적이라고 그럴까요? 연불에 대해서 과연 어떤 것이 연불이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우리가 부처님을 생각한다 하지만은요, 사실 부처님의 세계를 그렇게 쉽게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 자기의 이해의 영역이 닿는 범위까지밖에는 부처님을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왜냐? 모르니까, 가늠이 안 가니까. 부처님을 이제 말씀을 각자 할 적에 누구나 이제 부처님은 이제 이런 분이다, 혹은 저런 분이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부처님의 세계가 그 말로 다 밝혀지겠느냐, 이거는 이제 또 별개의 문제죠. 우리가 그 부처님을 이제 말할 때 흔히 대자, 대비 이런 말을 씁니다. 또 글자 그대로 글자 해석은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대자, 대비라고 하느냐, 이렇게 나왔을 때는 참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대자대비라는 글자 해석을 가지고 대자대비를 나타낼 수는 없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도 뭐 한평생 불교 공부를 했다고는 하지만은 부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물어보면요, 저도 그렇게 쉽게 이런 분이다는 단적인 대답은 잘 나오지를 않습니다. 지금 제가 스리랑카 콜롬보에 가면은 국립박물관이 있어요. 그 박물관 들어가면은 제일 앞에 그 불상을 모셔놨는데, 이제 이 스리랑카 불상이죠. 그 불상을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이 불상을 마주 대하고요, 부처님이 어떤 분이신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책에 과거의 불사에 보면은요, 연불에 대해서 이렇게 설해져 있습니다. 이 책에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땅히 부처님의 모든 공덕을 생각하고 10가지 명호인 열애, 응모, 정변지, 명행조,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을 생각하라. 이것을 연불이라고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열에서부터 불세존, 이 말은 보통 우리가 불교에서 열애 식법, 열애를 부르는 10가지 명호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10가지 명호는 모두가 부처님의 공덕을 이런 면 저런 면에서 존칭한 것입니다. 이 열애는 이제 보통 우리가 어떤 뜻으로 보느냐 하면요, 인도에서 완전한 인격자라는 의미로 불렀던 존칭이고요, 응봉이라는 말은 존경을 받을 만한 분이라는 뜻에서 부른 존칭이고, 정변지는
모든 사물에 대해서 바르고 좀 혀는 두루 하다는 얘기거든요. 편협되지 않는다. 그래서 바르고 두루 한다는 뜻에서 그런 존칭입니다. 이 열의 은공정변지 이 세 가지 말은 불교 이전에 이미 사회에서 널리 쓰이던 말입니다. 그것이 이제 부처님께 존칭으로 들어온 것이죠. 그 다음에 명행족은 이게 명자가 밝다는 뜻이거든요. 행은 이제 행동하는 뜻이니까는 지혜가 밝고 그 지혜 그대로 행동하시는데 족자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어디 빠진 게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밝은 지혜로 행동을 하시는 것이 원만하다. 이런 뜻에서 그런 존칭이고요. 선서는 선자는 이제 잘이나 착하다는 뜻은 아니고 잘이라는 뜻입니다. 잘 서자는 같다는 뜻이 간다는 뜻이니까 선서 이 번뇌의 세계에서 번뇌를 해결한 열반의 세계로 잘 가셨다. 이런 뜻에서 그런 존칭이고 세간에는 세간을 다 알고 계시다는 뜻에서 그런 존칭입니다. 무상사는 무상이라는 건 위가 없다는 뜻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장 높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장 높으신 분이다. 조장부는 조라는 거는 그 가축 같은 걸 모으는 걸 조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축 같은 걸 잘 몰고 가는 장부. 이 말은 중생을 잘 인도를 해서 피안의 세계로 데리고 간다. 근데 이런 뜻에서 그런 존칭이고 천인사는 천상과 인간의 스승이 된다. 불은 깨달으신 분이고 세존이라는 것은 원래 스승을 불렀던 이름인데 세간에서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존경을 받을 수 있는 분이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전부가 다 부처님께 들어있는 공덕이에요. 그럼 이 10가지를 생각하려는 것은 부처님의 공덕을 생각을 하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몸을 바르게 하고 뜻을 바르게 하여 가부좌로 앉거든 생각을 붙들어 앞에 놓고 오로지 부처님을 생각하라. 열의 형상을 관하여 눈을 떼지 말고 이미 눈을 떼지 않거든 그 열의 공덕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염불이라는 것이 전부 다 뭘 하려느냐 하면은 부처님이 가지고 계신 공덕을 생각하려는 얘기예요. 이 공덕이라는 것은 이 선한 일을 많이 하는 데서 오는 것이지 어디서 빈다고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공덕을 부처님의 공덕을 자꾸 생각하다 보면 자기의 공덕도 생각이 들죠. 그럼 이래서는 내가 안 되겠다. 이러면은 나도 부처님처럼 공덕을 지어가야겠다. 이제 부처님 수행하실 때처럼 이러한 제 생각이 자꾸 일어나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반성을 하면서 부처님께서 과거에 지으신 그런 공덕을 찾게 되고 그런 공덕을 알게 되면 나도 그렇게 가야겠다 해서 자기 자신이 변해가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염불이라고 일단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뭐 옛날은 제가 살아보질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요사이 보면 사람들이요 불교를 믿는다고는 하는데 상당히 바쁜 모양입니다. 그래서 바쁘다가 뭐 허덕허덕 하다 보면은 다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과거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수행이 깊다는 사람도 뭐 어느 순간에 아주 좋은 경계를 만나거나 아주 나쁜 경계를 만나면은 이것저것 다 잊어버리고 그 경계에 휩쓸려 가지고 그동안에 쌓은 공든탑을 다 무너뜨린다. 이런 이제 이야기도 있으니까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러면은 조심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염불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면 부처님을 생각한다는 뜻이고요. 그럼 부처님을 생각하는데 부처님은 어떻게 생각하냐? 무엇보다도 부처님의 공덕을 생각해라. 부처님은 이러이러한 공덕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그럼 그 생각을 자꾸 하다 보면 나는 어떻게? 이제 자기 문제가 나오겠죠? 그러면서 나도 이렇게 바꿔야겠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부처님을 향해서 바뀌어 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염불을 하는 그런 과정 중에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요새 그 한간에 이렇게 보면요, 염불 그러면은 뭐 석가모니, 불석가모니, 아니면 관세음보살, 뭐 지장보살 이렇게 불보살의 명호를 부르는 것을 염불이라고 알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요, 염불을 하는 하나의 방법은 되지만은 그 자체가 염불의 다가 아닙니다. 이 사람이라는 게 입을 가만히 닫고 있으면은 딴 생각이 날 우려가 있어서 그런지 입으로 부처님의 아니면 보살의 명호를 부르면서 하면은 그 부르는 동안은 부처님이나 보살님에 대한 생각이 흐트러지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권장을 했을 뿐이지 입으로 부르는 것이 염불은 아닌 거예요. 마음으로 생각해야 염불이지.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도 있어요. 선남자 선여인이 일행삼매 들고자 하거든 마땅히 공안한 곳에서 산란한 마음을 버리고 상모를 취하지 말고 겉모습에 끄달리지 말고 마음을 한 부처님께 두어 오로지 그 부처님의 명자를 관하라. 한 부처님께 생각이 이어지면 바로 이 생각 중에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을 뵙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부처님의 명자를 아주 지극한 마음으로 염하다 보면은 그 속에서 삼세의 모든 부처님을 뵙게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으로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더라도 마음이 부처님을 떠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옛날부터 어떤 말씀이 있느냐, 입으로만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건 그거는 염불이 아니라 송불이다. 그냥 칭송하는 거에 불과하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송불이 아니고요, 마음으로 부처님을 생각해야만 염불이라고 한다. 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칭명염불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이제 그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면서 이제 그 부처님 생각하는 걸 칭명염불이라고 그러는데, 이 칭명염불은요 하기가 일단 쉽습니다. 왜 그러냐? 무슨 장소나 시간 이런 데 구애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어디에서나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자기가 과거에 지은 죄도 차츰 소멸되어 가겠죠. 뭐 죄라는 게 영원한 게 아니거든요. 인연 따라 생긴 건 인연 따라 없어지니까 그 죄 소멸되고, 또 뭐 부처님도 빌 수 있다고 그러고, 또 어느 책에는 다음 세상에 정토해 난다고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부처님을 명호를 부르든 안 부르든 그건 놔두고요. 또 명호를 부른다고 해서 꼭 크게 소리 내서 부를 필요는 없어요. 자기만 들어도 되잖아요. 자기만. 이제 저기 뭡니까, 이제 불상을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저 인도에 가시면은 옛날에는 마드라스라고 불렀어요. 지금은 챈나이라고 부르는데, 거기 그 국립박물관에 가면은 여러 불상을 이렇게 이제 봉안해 놓은 곳인데, 거기에서 제가 촬영한
입상입니다. 아마 이 불상은 제 아니더라도 뭐 다른 책에도 소개가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상호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런 모습을 관여하면서 이제 불러도 되죠. 자, 여기서 이제 그 불상을 보시면서 이제 우리가 칭명용어를 하는데요. 어느 책에 보면 이런 말씀 쓰여 있죠. 연불은 고성으로 하는 게 좋다. 큰 소리로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이제 뭐 그 큰 소리로 연불을 하다 보면은 뭐 졸음이 없어지고 천마가 두려워하고 소리가 심하면 터지고 압도의 고통이 쉬고 뭐 이런 이제 10가지 공덕을 쭉 얘기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크게 소리를 내어서 부르면은 연불이 잘 되는 줄 알고 있어요. 물론 큰 소리로 연불을 칭명 연불을 하는 것도 좋겠죠. 그러나 이런 것도 그때 남과의 조화를 이루면서 해야지 그냥 고성으로 하는 게 좋다고 아무 데서나 그냥 높이 소리 내서 부르는 것, 그것이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러면 칭명용불이 다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여기 써놨는데 결론삼아 말씀드리니까요. 연불 안에요 부처님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생각하는데 여기 지금 한 4가지를 써놨는데요. 다 연불이죠. 그러면 앞에는 어떻게 하면서 하는 연불이냐? 이게 어떻게 하면서. 자, 칭명연불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면서 하는 연불이고, 관상연불은요 부처님의 그 상호잖아요. 이제 우리가 뭐 그렸든 뭐 아니면 조각을 했든 그 부처님을 직접 뵙지는 못했으니까 그런 이제 부처님의 상을 관하면서 하는 연불이고, 이게 같은 상자라도 이건 틀려요. 이 상자는 이거는 부처님 전체의 모습을 그리면서 하는 것이 관상연불이고, 실상연불은요 그런 게 아니고, 실상이라는 건 이 세상 모든 것의 근본자리를 실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 근본자리는 부처님의 근본자리나 우리의 근본자리나 산천초목의 근본자리나 이 세상 모든 것의 근본자리는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부처님의 근본자리, 그것을 관하면서 연불을 해라. 그래서 그걸 실상연불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상당히 좀 어렵죠. 그럼 이 중에서 제일 하기 쉬운 게 이 칭명연불이에요. 아니면 조용한 곳에서 관상이나 관상에도 뭐 상관이 없죠. 그럼 이거는 조용히 앉아서 뭐 무슨 말로 아니 입으로 무슨 말을 안 해도 뭘 부르지 않아도 마음으로 부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불은 이런 것이지 꼭 무슨 뭐 관세음보살, 석가모니를 이렇게 하는 것만이 연불이 아니다. 그거는 연불의 한 종류다. 이렇게 분명히 알아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뭐 차를 타고 가더라도요 차 안에서도 흔히 앉아서 잡생각 하느니 거기서 부처님 생각하고 가면 되잖아요. 그 누가 뭐라 그럽니까? 뭐 표가 납니까? 안 나죠. 자, 이제 이 끝으로 불상을 하나 더 보여드리고 끝을 낼까 하는데, 이 좌불상은요 인도에 가시면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붓다가에 가시면 마하보기상이 있어요. 그 탑실, 그 대탑 탑실 안에 모셔져 있는 불상입니다. 이 좌불상인데 상호가 상당히 좋습니다. 물론 이제 이 부처님을 뭐 어떤 해화로 그려내든 조각으로 만들든 그거는 이제 뭐 그리는 사람 만드는 사람에 딸려서 다른 모습이 나타나겠지만, 우리가 전반적으로 봐서
이렇게 보면은요 환희심이 나는 모습이 있잖아요. 그런 모습을 이제 제가 찾아서 오늘은 이제 불상 세 부를 보여드렸습니다. 보여드리면서 연불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제가 하나 부탁을 하고 싶은 것은 바쁘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머릿속에 이것저것 막 섞여가지고 그러고 있어가지고는 뭐 오히려 더 엉키는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심심해 죽겠다, 무료하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런 때가 만약 온다고 그러면은 뭐 저쪽에서 어떤 연구를 하시든지 간에 마음을 부처님께 둬서 부처님을 생각을 하면서 그것에 따라서 내 생각을 하면서 차츰차츰 자기 마음을 돌려서 부처님께 향해서 자기 마음을 정리해가는 것, 이것이 아마 우리로서는, 일반 보험부로서는 연부를 하는 최초의 공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시간부터는요, 제가 우리 불교는 흔히 무슨 세간을 떠난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경전에는 그렇게 뭐 그런 말이 없는 건 아니지만은 세간에서도 잘해야 된다는 말씀도 있어요. 세간적인 것이 원만해야 출세간적인 것도 제대로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 이제 20화부터는 몇 시간을 활용을 해서 세간적인 원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세간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부처님께서 가르치셨는지, 그거는 이제 가정이라든지 사회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부처님의 말씀을 제가 소개하는 것으로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